기도 해요.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쓰나미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쓰나미가 계속 몰려왔다는 거죠. 몰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쓰나미를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쓰나미가 올 때 그 쓰나미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나는 너에게 이 쓰나미를 통해서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여러분 2장 1절로 2절에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이 이 한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쉽게 말할게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가랴서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아주 암담하고 암울하고 흑암의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우리 생명의 샘 교회, 또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면 4절의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자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귀환할 때에 그 가꾸지 않은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소년에게 달려가서 말해라.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백성이 아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2년도 꿈이 현실이 되는 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위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배 위에 주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찾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갈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새벽을 맞도록 밤이 다 지나가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자. 너 나만 믿고 가면 안 될까? 2022년도 나만 믿고 가면 안 되겠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측량을 합니다. 내가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너의 방법, 너의 생각, 너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이제 너의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면 내가 일하고 도와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면서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성곽이 없는 이 성곽이 없는, 다시 말하면 담벼락이 없는 성곽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히 둘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욥에게 어느 날 환난이 왔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재산들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런데 욥기서 1장 10절에 이 사단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십니까? 사단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이 욥을 이렇게 두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르고 계셔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를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도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그 집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진을 치고 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2년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죄를 짓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르셨던 성곽이 무너져 내려요.
이것은 이 성곽은 하나님이 그 성곽을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이 두르신 그 성곽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북방 땅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냐면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방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나온 후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다른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을 또 당하고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르시면서 그 두르심의 그 두름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놓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이 롯을 소돔 땅에서 먼저 끄집어내시고 불로 심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성곽으로 지켜주시고 그 성곽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나올 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8절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찬송하는 소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것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노략했다고요? 하나님을 노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노략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노략당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노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아픔을 당하셨어요. 고통하셨어요.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사람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노략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노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8절의 말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이 신음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파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함께 겪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찢겨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우시는 우리 주님. 시브리서 5장 7절 아시지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은 주님이 울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감람산에서 우셨어요. 통곡하셨어요. 왜 통곡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통곡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8절,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를 범한다는 것, 너희를 채찍질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를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는 것이고,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는 것이고, 네가 아파하는 그 가운데서도, 네가 아파하는 것 가운데서도 나도 같이 아파하니 너는 힘을 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자, 너는 나의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의 눈동자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란다.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잊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은 훗날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왕 앞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랄 왕 아비멜렉을 저주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 것은 아브라함은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단다. 나는 너를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 눈동자만큼 소중한 존재란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동자를 건드렸으니 나는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기만 하면 그들은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풀어지는 성곽이 없는 축복처럼 차고 넘치는 축복, 불성곽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이 구절의 말씀을 좀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놀라운 일이 생긴단다. 우리 주님은요, 무덤에 있던 이 나사로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측량줄을 가지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측량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단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높여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높이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